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영혼의 산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 모세의 삶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지만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 그는 기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가능한 일을 행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썩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당신은 삶에서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영혼을 위로했던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제1부, 썩지 않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전 그는 파라오 궁전의 화려한 삶과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에 능통했으며 장차 파라오의 자리를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동안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노예 생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족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마음에 심어준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세야, 이 세상에는 이집트의 신들이나 다른 어떤 민족의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분은 생명이나 힘이 없는 무생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야. 언젠가 내 아들아, 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거란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받는 고난이 파라오의 왕자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한순간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그런 쾌락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고 썩지 않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썩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선택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생명이 가진 신비로운 특성 중 하나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평가는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을 낮추는 혹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 내려진 것입니다. 한때 파라오 궁전의 복도를 거닐던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무대 앞이든 뒤든 그저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를 깎아내리거나 아첨하거나 모욕하거나 존경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도 겸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지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위치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겸손은 한 번 이루면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교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영을 꺾으려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겸손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자신이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기적적인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세계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길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넘어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수확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씨앗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마치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헌신하며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들의 의미는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으로부터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심는 씨앗입니다. 미소가 필요하다면 먼저 미소를 지으십시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십시오. 치유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나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주는 모든 것, 시간, 돈, 재능, 우정, 관심, 연민은 당신이 심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의 법칙입니다. 심겨진 씨앗은 스스로를 복제하고 늘어나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요일은 한 주간의 노동을 마치고 주말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주말이 없습니다. 잠시 쉬거나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적은 당신의 일주일처럼 당신을 위해 일어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죽게 하시거나 부활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세상에 더 이상의 기적적인 힘을 불어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계십니다. 당신이 썩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여 기적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를 늦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의 자세를 늦춘다면
당신이 시작한 기적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에게 다가가려는 하나님의 통로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수없이 다녀왔고 여전히 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계속 하나님을 믿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 절대 믿음을 중단하지 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거나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정말로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이 너희의 일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기로 선택하라. 그것들은 썩지 않는 것이다. 다윗 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여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저는 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는 실제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모든 인류의 경험을 부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나는 운이 없어, 확률이 나에게 불리해, 또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말들을 하고 믿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붙잡고 선언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과 동의하여 이 혼란에서 벗어나 그가 나에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다음으로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모든 거짓말을 뛰어넘는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악마보다 100만 배, 10억 배, 1조 배 더 위대하시며 그가 당신을 둘러싼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며 바로 지금 당신을 향해 기적을 보내고 계십니다. 삶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셋도, 넷도, 그 이상도 아닌 오직 둘뿐입니다. 하나님과 악마. 이것이 썩지 않는 것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당신에게 가능한 모든 나쁜 것을 던지는 것은 바로 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비난하거나 마치 그분이 하신 것처럼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대천사 루시퍼,
모든 대천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였고 사실상 아버지 위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임재였습니다.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신뢰받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가장 큰 권능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와 탐욕이 그의 영에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위에 서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직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고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으로 두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된 자로 격하될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루시퍼는 평화의 왕자가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주의 왕이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만이 우주의 왕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루시퍼가 사자조차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악마는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에게 주기로 선택한 것 외에는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아셨고 그 이상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악마를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둑, 파괴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대신 예수님처럼 악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넘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하늘의 창문이 당신을 위해 열릴 것이며 당신이 담을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는 비슷한 말로 이런 종류의 축복에 대해 읽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위한 풍요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상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음에 두신 축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흙으로 눈먼 자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방법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치유받도록 격려하십니다. 저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 평생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강력한 기적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절름발이가 걷는 것을 보았고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보았고 기먹은 자가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온갖 종류의 종양, 비정상적인 성작물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아무도 저를 달리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 다른 놀라운 개인 기도의 방법은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과학자들이 땅에 두신 치유 화학물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낫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들이 수술과 치료에서 위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균형 잡힌 식단, 사랑의 말, 다른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날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그분이 우리 삶에 가져오고 싶어 하시는 많은 기적적인 방법들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단과 소망,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당신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생각하는 깊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원했던 것을 받은 결단력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결과는 그분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가 지상의 어떤 것보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원으로 아들을 희생할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이 순수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삭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 희생될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썩지 않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노아 또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할 때에도 방주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땅을 파괴할 수 있는 홍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계속 지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썩지 않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반대가 어떻든 당신의 기적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2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어 이집트의 왕자로 키웠을 때 그는 마침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경하고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나 힘이 없는 무생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란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젠가 내 아들아, 너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너의 영으로 말이다.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시란다. 모세야, 너의 믿음은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눈에 보이는 장벽들을 넘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모든 인류를 위한 운명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모세야,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이 될 것이며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했다면, 만약 당신이 완전한 절망을 향해 가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길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 코의 숨결보다 더 현실적이고 살아계십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당신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것들은 매일 당신을 향해 오고 당신을 지나갑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당신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기적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인식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고 믿는 것처럼 풍성한 삶의 비결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많은 신성한 치유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사, 직업 또는 사업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켜도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근원이 공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십니다. 그에게는 채워져야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강조적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필요가 당신 앞에 닥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당신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다른 부분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을 위축시키거나 위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필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공급원을 통제하십니다. 한 공급원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공급원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필요는 하나님의 풍요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급은 그분의 풍요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풍요는 항상 당신의 필요와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분의 풍요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그분의 풍요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하늘, 그분의 보이지 않는 왕국에 예치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지상의 화폐로 지불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가질 모든 필요는 항상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요로 공급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그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가져옵니다. 매일 기적을 찾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에 찾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자들입니다. 문을 여는 자들은 두드리는 자들이고 받는 자들은 구할 때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매일 씨앗 믿음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매일 당신에게 기적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이 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당신을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씨앗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고 기대합니다. 기적은 매일 당신을 향해 오거나 당신을 지나갑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매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체, 마음, 영적 삶, 재정, 관계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거지처럼 기대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을 때 찾는 자처럼 기대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두드리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이 당신에게 쏟아지기 시작할 때 받는 자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음이로다. 때로는 상황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제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당신의 모든 것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씨앗 믿음 생활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끊임없이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부정적이기를 멈추고 긍정적이 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긍정적이 되는 것은 신뢰하고 심고 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되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 당신은 나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기적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 보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낙관주의와 열정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온전히 믿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당신 주위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 각각의 것들 뒤에는 그것들을 모두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어렸을 때 처음 느꼈던 당신의 육안을 넘어 당신의 손가락 끝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던 그 깊은 느낌을 다시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영을 그 내재된 충동에 맡겨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당신에게서 의심,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을 비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서는 의심이 제거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가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확신을 주십니다. 당신의 세대, 즉 당신과 나의 세대에서 우리는 영, 마음, 몸, 그리고 환경의 모든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봅니다. 당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20분의 20 시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원근감 있게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내면, 즉 당신의 영에 도달하여 증거를 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서 솟아올라 모든 보이는 것들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이 알게 될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실 당신은 생각 속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그냥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듣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역에서 50년을 보냈고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저는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깨달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명확하게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그가 저를 무에서 이끌어내시고 제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 남은 생애 동안 저는 듣고 또 듣는데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연결선을 느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을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는 선을 볼 것입니다. 그 선은 성령입니다. 그는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여 당신이 그분과 매일 접촉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는 당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과 보살핌은 당신이 아는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말씀이 그 선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결되어 있고 듣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이해하는 용어로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선에 대한 이 이해는 연을 날리던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소년은 연주를 계속 풀어주었고 잠시 후 연은 문자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남자가 어린 소년이 팔을 뻗어 끈처럼 보이는 것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위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니? 연을 날리고 있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연을 날린다고? 나는 연이 보이지 않는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 위에 있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볼 수 없는데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위에 있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저 위에 있다는 거라니? 그러자 마침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줄이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당신과 내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여기 아래 우리 내면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낌으로써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결선을 당기십니다. 그 감동은 어떤 인간적인 표현과도 다릅니다. 그 감동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으로 이끄시는 분은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보내신 성령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열린 마음과 굶주린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는 동안 그것이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의 믿음은 자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라는 질문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근원으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모든 왜에 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입니다. 당신의 예 중 일부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응답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왜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당신의 모든 왜가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때 더 이상 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서 싸울 악마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왜가 있다면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급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저는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뺨을 맞거나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가르침 아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혼란스러웠고 수년 동안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배우고 있지만 만약 제가 자라면서 그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다른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10대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죄의 삶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질병으로 상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가 가난, 우울, 외로움 또는 당신의 기쁨을 훔치는 무미건조한 종교로 상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기쁨을, 당신의 얼굴의 빛을, 당신의 눈의 반짝임을, 당신의 어깨의 힘을,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에 활기를 주는 그분과의 관계로 당신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는 축복, 건강, 번영, 사랑, 목적, 성취, 그리고 의미로 당신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며 그의 상은 선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로마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그의 종의 치유를 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종이 마비되어 큰 고통 속에 누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사실의 진술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당신과 저, 그리고 살았던 모든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확립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프기를 원하신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영, 마음, 몸에서 온전해지고 재정과 관계에서 번영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근원이시며 상 주시는 분이시며 당신 삶의 포식자를 꾸짖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백부장처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제3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그의 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문자 그대로 순종했고 매번 자신의 길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모세가 투쟁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와 노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궁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영광과 명성의 삶을 떠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채찍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참호로 내려가기 위해 싸웠습니다. 모세는 쉬운 길, 지름길, 공짜 점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투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저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신자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투쟁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투쟁을 통해 임원 길을 여행하게 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를 높입니다. 저는 투쟁이나 박해 또는 사탄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던지는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들의 손을 과장합니다. 특히 제가 제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로 선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당신은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쟁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서로 기도하라.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끊임없이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독성이 있으며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몸, 마음, 영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당신은 사랑과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몇 배로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용서의 씨앗은 당신이 심을 가장 강력한 씨앗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평화 안에 있게 하고 그분과 가깝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용서로 맞서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다면 당신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비판을 받을 때 따를 좋은 정책은 그것이 사실인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화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비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비판자를 용서함으로써 그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위대한 기적을 위한 강력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청하든 안 하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비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당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를 다룰 것입니다.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 되게 하는 선한 은혜로 물러나십시오. 그런 다음 삶, 씨앗 심기, 기적 기대라는 중요한 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판자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용서하는 태도는 최악의 적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당신의 길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불가능한 일을 하려면 당신은 두려움을 다루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에게 한 일을 말로 표현했고 나는 두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에서 그것을 꺼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씨앗으로 심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최선의 것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욥은 최악을 믿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총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대신 원수의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가 당신의 길에 좋은 것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진실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입니다. 당신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오고 당신과 함께 머물기에 올바른 위치에 놓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당신은 아마도 이미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일하고 진정한 총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아이디어나 기회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신이 물려받은 것, 오래전에 사서 잊어버린 것, 또는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특별한 호의, 빈 땅, 빈 건물, 사용하지 않는 방, 장비, 또는 당신이 포기하고 치워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하고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빵 몇 개를 사용하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때에는 그는 어부에게 설교하기 위해 그의 고기잡이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끝났을 때 그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물에서 그물을 찢고 배를 가라앉힐 만큼의 물고기가 있다고 말하여 그 남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처럼 당신 주위에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걷는 땅처럼 당신 아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구름처럼 당신 위에 계십니다. 그는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의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다음 위대한 아이디어, 그의 다음 위대한 기적에 자신을 열고 불가능한 일을 하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의 계획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그를 공경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17살에 결핵에서 치유되기 시작한 직후 저는 제 열정이 식어가고 제 폐의 건강 증진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제가 집옆벽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너는 내가 정말로 치유되지 않았다고 믿기 시작하는구나. 아니요, 엄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약하게 느껴질까요? 왜 기도받았던 그날 밤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오랫동안 아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5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걷는 힘을 잃었단다. 그 전에 결핵이 내 폐에 자리 잡았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너의 기적은 시작되었단다. 그러니 약하게 느껴질 때 내 몸으로 솟구쳐 들어와 내 폐를 열어 다시 자유롭게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만지심, 너에 대한 그의 즉각적인 치유의 만지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러나 완전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단다. 어머니는 오르셨고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모든 낙담 속에서, 그리고 그런 일은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제 몸에 들어와 제 폐를 열어주었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출혈 없이 끝까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과 마음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살렸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제 힘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개월 만에 저는 해골 같던 54kg에서 튼튼한 75kg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반짝임이 있었고 어깨에는 힘이, 발걸음에는 활기가, 그리고 영혼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지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믿음을 중단하지 말고 제 삶을 회복시키는 그 기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회복되고 유지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만약 당신이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기적이 필요하다면 믿음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아버리면 바로 그 기적이 지연되거나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제 건강을 위협할 때 저는 즉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 생활 방식, 습관을 개발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낫습니다. 먼저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마음의 기혈을 받고 결핵에 걸린 제 폐에 들어왔던 처치 후 에너지의 폭발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이성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빌립보서 4장 8절로 가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유혹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잊게 하고 오직 나쁜 것들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유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 모두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저는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기적을 활성화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그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긴 문에 열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온 땅의 모든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헌금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당신은 그의 일이 온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줍니다. 선교팀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으로 가장 어두운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로 온 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의학이 결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이 여기 땅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가득 찬 교회들과 함께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이 채워지도록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헌금이 그로부터의 반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축복을 부어줌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를 흥분시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받을 때까지 배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다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삶에서 원하는 이중적인 응답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승리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바로 그 포식자를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방해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악마의 목적입니다. 시편 106편 9절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것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문제를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도 승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문제들이 당신을 압도할 것처럼 위협합니까?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배를 가라앉힐 뻔했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녀는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를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승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포식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위약이나 치료가 그녀에게 줄 수 없었던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상황을 견뎌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치유를 받을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썩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그의 보이지 않는 왕국을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시간이며 믿는 자의 믿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적을 온 힘을 다해 좇을 의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결단력, 기적에 대한 깊은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누가 무엇을 말하든, 어떤 비판을 받든, 우리는 굳건히 서서 사실을 믿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하고 썩지 않는 생명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왕국의 능력 안에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온 삶을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을 번영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시간과 그의 방법으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영, 마음, 몸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를 당신의 구주로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모든 두려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십시오. 모세처럼 당신도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일을 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